아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야 선지가 당신이 길랄라봇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건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길랄라봇에 올라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길랄라봇에 올라가도 죽지 않습니까? 죽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라고 선포됐는데 죽지 않는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아합이 왜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아합이 길랄라봇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자에게 선한 말을 하지 않냐고 나쁜 말을 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신하에게 내가 길랄라봇에 올라가서 그 땅을 빼앗아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놈을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축복하겠습니까? 아무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참 선지자라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솔선수범하여 먹는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시대와 때에 따라서는 참 선지자들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평생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라고 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목회자들이 권력자들에게 굴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한다라면 권력자에 의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감옥에 들어갈 신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권력 앞에 굴복하여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지 않는 변절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이런 변절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기득권을 보장받고 평안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자랑스러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럽고 혐오한 자들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선자, 애식하는 자들로 볼 것입니다. 이 본문 28절에 보면 미가야 가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또 가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왕이요. 왕이 만약 길랄라봇을 빼앗아 평안히 돌아올진데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왕에게 말씀하지 아니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돌이켜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약 당신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틀릴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왕은 절대로 길랄라봇에 올라가면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제자는 끝까지 어떤 대우가 주어질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불리할 것 같으면,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권력자들이 기뻐하고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겠죠.